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칼부림이 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일일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세겜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을 한 당사자가, 그 하몰이라고 한 당사자가 그 누이와 여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 집에 찾아와서 청혼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래도 청혼하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형제들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소. 사실 거짓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거짓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긴 그 모든 부족이 세겜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제안을 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남자들은 그 수술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남자들을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전 세계 신문에 나는 매시컬, 대량 학살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용서치 않아서 일어난 집안의 비극으로는 아마 다윗의 집안 이야기가 제일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다윗은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암논이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는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일 큰형 장자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내가 이제 그 다말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친구가 기껏 하는 얘기가 살짝 불려들어라,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용해서 결국은 보면 몸을 빼앗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몸이 아프니까 내 방에 좀 들어와라, 요리를 해달라 핑계를 대고 저항하는 동생을 강제로 폭행을 했습니다. 욕보였습니다. 욕보인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 오빠 압살롬에게 알려졌어요. 큰형 암논을 이 동생 압살롬이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하지 않고 2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별다른 것 없이 다윗 왕국은 평온한 것 같이 지났습니다. 왕자들끼리도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살롬의 심령에는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점점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개혁하기를 2년, 드디어 유목민족의 커다란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추수하는 것처럼 유목민족은 양털 깎는 것이 가장 큰 잔치인데, 그 잔치날에 왕이 허락을 받아서 모든 왕자들을 함께 내가 초대해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큰형 암논을 부활을 시켜서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자녀들 간에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것들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도망치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서 없는 복수가 만들어낸 다윗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달라도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마음과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곳을 목회할 때요, 자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80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용서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어렸을 때 오빠는 남자라고 그래서 오빠를 우대하고 자기를 계속 그 차별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가까운 나이에 자기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번은 교회 중직인데요, 내가 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무슨 일 있으면 한판 붙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님이랑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친구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게 너무 많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수도 없이 외웁니다. 또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의 업적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나가면 더욱이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런 생각을 더 부추깁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읽으면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예를 좀 빌려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뭐 자세한 원어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 그 다음에 그쪽 언어를 셈족 언어라고 하는데, 그 셈족 언어에서 이 의미를 연구한 분에 의하면 이거는 동시적인 완료형이라 그런 뜻이에요. 뭐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더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겠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해석할 때 원래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앞뒤에 어디에 있냐, 컨텍스트 어디에 있느냐, 그에 따라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처음 이 성경을 읽는 독자 혹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가면 좀 어렵게 느껴져도 이제 그 뒤에 가서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요.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가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모두에게 알려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앞에는요, 죄를 범한 성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내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 가서 충고해라. 그리고 너희 말을 들으면 참 좋은 일이다. 그 형제나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불어 데리고 가서 형제여 자매여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권고하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나 자매가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에 말하여라는 뜻은 교회 지도층일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면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 신약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하는 그 뜻은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 세리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에 알리고도 그 뜻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방이나 세리같이 관계를 멀리하라.
그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따로 놀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범죄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게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나는 올바른 일 했고 당신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대하면서 가혹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해. 이렇게 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그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았다,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니까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맘 먹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대표된, 제자들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70번씩 7번 490번, 얘기는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늘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엔 특별히 하나님이란 말을 빼고 하늘로 대체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세상이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 통치가 완성되는데, 하늘나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원수 갚을 일이 있고, 저거 내가 한번 기회만 받다 봐라, 한번 손을 봐준다,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 내가 저 친구 용서 못한다, 이런 심정, 혹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에 부하가 끌어올라서 뒤로 돌아가든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설명하고 계세요. 왕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종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빚을 안 갚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건요,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 진정성은 이해하는데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5만 년치 일당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애원하는 종을 주인이 가엾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종을 놓아주고 빚을 갚았어요. 없애줬어요. 그랬더니 종이 나가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 종이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고 안 갚는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입니다. 임금이에요. 멱살을 딱 부려. 너 잘 만났다. 야 이놈아, 왜 내 돈 안 갚어? 여러분, 100일치 임금이 1년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월급의 연봉의 3분의 1이니까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의 3분의 1을 꼬갔는데, 항상 사람들이 꼬갈 때는요, 갖은 애원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꼬가면 누구 돈인지 몰라요. 자기 돈 같아요.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애원을 해야 겨우 갚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연봉의 3분의 1 꼬간 지금 멱살을 잡고 잘 만났다 너 갚을래 안 갚을래?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를 감옥에다 가다가 쳐넣습니다. 너 이거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15만 년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종들이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네 도대체. 저 친구 너무하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났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라 그랬어요.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친구 뭐 나오지 못합니다. 15만 년치를 어떻게 갚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맨 끝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남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암송하는 6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해코지했지만 어려운 일을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를 취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그 주기도문의 6장 12절, 14절, 15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는 간구를 할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는 서약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절대 아프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실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때는요 평안할 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어느 시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피 흘리는 고난을 받고 죽어가시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 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용서하면 상처받은 것이 여러분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 상처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내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해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골마 터진 것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그 골문 것이 다 빠지기 전에는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가 이렇게 다락기 같은 게 나면은 고약을 많이 갖다 붙였어요. 이명래 고약. 그래서 이만한 거 하나 여기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이제 옛날엔 개소주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개소주를 하는데 아버님이 안 드시겠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드시니까 어머니 장남 네가 먹어라 그래가지고 개소주를 먹었는데요. 개소주 먹고 난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자꾸 뭐가 막 나는 거예요. 나면은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래고약을 여기다,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가서 합니까? 이명래고약을 붙였는데 안 나가지고요. 한 번은 세브란스 가서 여기 째고 의사가 되게 미련하대요. 저보고 어떻게 고약을 이렇게 붙이고 있냐, 저 귀 뒤에까지 이렇게 자꾸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근원을 빼내지 않으니까 계속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지금도 이렇게 만질 때마다 상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명래 고약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덮어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을 빼내야죠. 여러분, 용서 없이 치유해달라고 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래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맨 뒤에 보면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됐어요. 그 삶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으로 묶여있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묶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남에게 원수 갚으려면요, 여러분도 고통스러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심한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들끓어야 돼요. 남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려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많이 나야 심한 말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하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 차를 갖다가 상대방 차를 심하게 들이받으면 그 차만 망가집니까? 내 차도 망가집니다. 어떤 차는 저 차는 멀쩡한데 내 차만 더 부서지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돌같이 딱딱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더 훨씬 많이 손해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작정하면 여러분이 그 독이 뿜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로 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을 조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도 비슷한 사람, 다른 사람 같이 나도 그런 사람 종류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 자꾸 미워하게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과도 당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놔두나 봐라. 그리고 엄한 남편을 공격한다든지 엄한 아내를 공격한다든지 애꿎은 친구를 그냥 들들 볶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요, 오히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치유 안 받고 여러분이 더 깨끗해집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벽을 치고 삽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과 경계선을 치고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벽 뒤에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처를 꺼내내고 아물게 하지 않고는 그 벽 뒤에서 여러분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웃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중직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싸우게 되니까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거 막느라고 온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다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죄 용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를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냐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작은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을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시무시한 강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난 저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주님도 다른 죄는 저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좀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가는 사람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평할 것 찾으면 온 세상에 불평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겠다는 서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화날 때는 화가 난다고 안 하지, 우리는 화딱지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딱지가 납니다.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마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내 영혼 가운데 골마 터진 부분을 싸매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참 서운한 마음, 심한 갈등, 말도 안 되는 해코지를 나에게 행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올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돌아보면 화가 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져 있었을 텐데,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